성령론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제가 이 성령론을 깊이 공부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깨달은 게 뭐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도행전 역사의 회복이고 오순절의 재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하게 다양하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행전 교회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나,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 교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연속적 주장이 타당해 보일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생명을 드리기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권능 임재의 역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 못한 사람이 있고, 어느 누가 이 성령님의 권능 체험을, 이 권능 수혈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나요?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해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권능을 부여하시는데,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그 권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누린단 말이에요. 산에 갔더니 밤이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져 있는데, 야, 그 산밤 죽는 분은요 아주 그냥 막 충격이 오는데 사람들은 뭐다고 자빠져 있을까? 산에 올라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한 망태씩 주워가는데 갖다 주면 먹기는 잘하면서 와, 혼자 죽기는 이게 애달프고 주머니는 꽉꽉 차고 이거 들고 내려오기는 제한적인데 한 놈만 더 따라오면 한 망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데 모르고 이 자빠져서 유튜브나 쳐보고 있는 이 식구들을 볼 때마다, 이 주변 사람을 볼 때마다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도 그와 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사는데 성령님은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인데, 사도행전 사건은 능력 임재의 사건인데, 능력 임재 사건인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성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오신 분들 빼놓고요,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기분 나빠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만 빼놓고 대부분 이성적이야. 답답하게. 그래서 당해할 때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 주회종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이성으로 기업 논리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비전 얘기를 했더니 현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는 성령으로 얘기했더니 이성으로 얘기해버려. 맞겠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4차원의 수준으로 얘기를 할 때 1차원이 안 먹겠습니까? 이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요 같은 권사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렇게 너는 내 딸이다, 또 며느리도 존댓말 쓰기 싫으면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처럼 대할게요, 다 거짓말이죠. 무슨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딸입니까? 딸은 따로 있지. 무슨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여깁니까? 거짓말, 산 거짓말.
좋게 존댓말 쓰기 싫으면 쓰기 싫다 그래. 이 잡것들아. 반말은 엄마처럼 엄마 엄마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지엄마는 따로 있어. 왜? 시어머니 죽으면 눈물이 안 나와. 사람들이 볼까 봐서 찔러서 울지. 친정 엄마는 그냥 몇 날 며칠고 쏟아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성령님 안에서는 진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지가 돼요. 여러분, 저도 16년쯤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곁에 가기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좋은데 어려워요. 맞아. 사랑할수록 어려운 거고 좋을수록 어려워. 그러나 목사랑 만나서 차 마시기가 부담스럽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문재인 얘기 끝나고 나면, 이재명 얘기 끝나고 나면, 윤석열 얘기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감이 맛있냐, 영암감이 맛있냐, 태초감이 맛있냐, 감 얘기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밤을 새워도 그 대화의 주제는 끝나지 않아요. 세상 유행가는 몇 번 부르고 나면 실증나서 못 부릅니다. 근데 찬송가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100년 기독교 역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송, 그거 부르다가 천국 갔고 그걸로 귀신 다 쫓아냈고, 우리도 그 찬송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새 노래인 거고, 성령 없이 부르면 가요만 또 못한 거고, 어떤 사람이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면 졸음이 온다네. 나 놀라운 게 춘비 찬송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래.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본 찬송 따로 있고 춘비 찬송 따로 있냐, 이런 것들은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때려버려야 돼. 못 보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수건으로 탁 때려야 돼. 죄송합니다. 어째 인격이 이렇게 되셔 먹었는가 몰라요 저는요. 아니 모르면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게 탁 때려보면 되겠습니까? 춘비 찬송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래.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맞아. 왜? 준비가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준비가, 말씀 받을 준비가, 씨를 뿌릴 준비가, 다 낙엽을 걷어내고 건부를 걷어내고 이 밭을 갈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를 때, 야, 옥문이 열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찬송 부를 때도 조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요, 딱 이쯤 되면 끝났겠다야, 목사님이 올라왔겠다야, 그 계산해서 들어온다 그래. 요것들도 어떻게 딱 때려버려야 돼.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니까 시간표를 다 외우고 다닌다니까. 딱 이게 이쯤 되면 들어왔겠다, 통속기도 끝나고 헌금 불러줬겠다야, 이래서 다 계산해 들어온다. 뭘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요, 춘비 찬송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면서 얼마나, 우리 30분 전에 가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춘비 찬송에 은혜 받아야 돼요. 찬송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쪽은 아예 없고 이쪽은 좀 남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쪽 그래. 춘비 찬송에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요, 춘비 찬송 시간에 간다고.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해서 그 시간 딱 빼서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전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커피 마시고 핸드폰 문자 보고 휴대폰 보다. 야, 교회에서도요, 내가 봤더니 설교로 들어가 봤더니요, 야, 그 준비 찬송하러 그 시간에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네, 예배당에서. 이것들은 수건으로 안 되고요, 망치로 그 핸드폰을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려야 돼, 강에다가. 감정이 상당히 이입이 된 얘기들입니다. 망치로 아주 그냥 이게 가루를 만들어서 강에다 뿌려버려야 돼. 와, 성령님에 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어떤 분이래, 목사님, 딱 그 공부하면 뭐다고 안 하면 뭐다는데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신지라 인정하고 환영하고
구할 때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안 구했는데 주시면 지가 했다고 하니까 철저히 구하게 하셔서, 구하게 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귀신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불어. 나쁜 놈이라.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역사에 대해서, 오순절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면요, 기도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커피 먹다가 찬송 끝나면 들어온 게 아니라 준비 찬송부터 사모함으로 노래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온 없이 누리다가, 그 능력을 제한 없이 누리다가, 성령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우리끼리 어떻게 교회를 지킨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16년이 지나니까 다들 늙으셨어. 그래가지고 아주 팔팔했던 분들이 주여 이렇게 주여 이랬던 분들이 주여, 또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여가지고 대화에 집중이 안 되고, 자기 말할 때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다해서 말하고 나머지는 안 들리니까 자고, 겨우 예배당에 올 때만 눈 뜨고 어떻게 해서 왔다가 예배당에 오면 자고. 이게 점점,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즘 젊은이들 세우면 되냐? 젊은 것들은 더 심각해 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나마 나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찬송 한 곡도 제대로 못 영어. 방송실이 이렇게 오늘도 약간 늦게 띄우잖아요. 이분들 데리고 산기도 갔다가는 귀신이 한 10마리씩 붙어본다니까요. 찬송가 가사를 안 보고 불러야 되는데 핸드폰을 산에서 펴놓고 그거 보고 하겠습니까? 밤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양반들 데리고 젊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려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 했다고요? 자기 집 좋은 소나무를 교회 화단에 옮겨 심었는데 요즘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사 때 지 앞으로 화분 들었다고 차에다 싣고 가본다니까요. 교회 차를 대놓고 이건 내 앞으로 들어온 거지 싣고 가. 그리고 이제 나무가 주글주글한 것들은 이거 놔두고 갈랍니다 이래. 와. 옛날에는 자기 교회 에어컨 먼저 달고 자기 집에 에어컨 달고, 사택에 먼저 냉장고 사주고 자기 집 냉장고 사고.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지 집 냉장고 바꾸고 헌 냉장고 교회 갖고 오고. 요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수건으로 안 된다니까요.
망쳐 때려버려요. 옛날에는요, 집에 좋은 것들을 교회 갖다 놓고, 교회를 살려. 요즘에는 교회 좋은 거를 집으로 가져가 본단게요. 그리고 교회 양념을요, 김치 담글 때 써버려 막. 옛날 교회 양념은 성물이라면서 이 거룩하게 다뤄도 요즘에는 김치를 교회에서 다 먹어. 그리고 집 사골 구울 때 교회 불로 가스불로 구워가. 옛날 권사님들은 이런 것에 흥분해버려 막. 저것들은 교회 것과 구별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랬다가는요, 안 돼. 옛날에는요, 교회 차를 한 대 사면요, 진짜 이 차가 거의 선물, 강대상 수준으로 닦고 쓸고 막.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슈퍼마켓 하나 가면서도 절대로 지차는 안 쓰고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가서 때려 박아본다게요. 왜냐하면 지차 끌고 가면 기름값 든다고, 타이어 달아 든다고. 지차는 오직 자식 학교 보낼 때, 지들 놀러 다닐 때나 쓰고 교회를 위해 쓴 적이 없어. 요것들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차를 좋은 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계속 차를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을 위해 차를 너덜너덜 써본 사람들, 하나님이 차를 계속 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차가 바뀔 것이고, 안 그런 분은 차가 오토바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바바바바. 차 탈 때 기도하고, 주여 안서게 하시며. 그래서 안 좋은 차를 타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데리고 또 목회하기도 어렵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에 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게 용어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 받으란 말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능력을 체험해라,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여하튼 성령님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논쟁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때로 끝났다, 이 얘기야. 아니다, 뭔 소리냐.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샘플 모델과 같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부어질 때 사도행전 교회가 언어의 한계를 돌파하고, 재정의 한계를 돌파하고, 수적 한계를 돌파하고, 의학적 한계를 돌파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돌파의 영이시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교회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그때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그 강림 능력 임재 사건이 아니라 교회 탄생 사건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다, 이 두 논쟁이 있어.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일명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을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래. 근데 순복음교단에서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불같이 바람같이 체험을 한 걸 성령 세례라 그래. 그러니까 호칭이 좀 달라. 근데 저희 교단은, 저는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을 때 받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그 성령 쪽으로 강조하는 교단들은 이걸 구별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다. 아니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성령님의 역사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세례는 뭐냐, 능력 충만의 세례요. 이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어.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소리질러 기도하면 그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가만히 들으면서, 오 주여 아버지, 오
용서하라고요? 예, 할게요. 드럼 헌금하라고요? 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미 드럼 헌금 끝났습니다. 드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성령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데 그분은 뭘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예요? 나타나셨다.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성령 얘기엔 어떤 분은 머리가 나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지혜가 임했다 그러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질병 치료의 역사로, 할렐루야, 확신의 역사로, 이렇게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일들은 계속 지속된다. 이 단순한 얘기인데요, 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해버립니다. 이 논쟁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질적 측면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 할렐루야. 구원 적용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대목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한 대목만 제가 강조해드리고 성령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화순에 어떤 교회 제가 집회하고 왔는데 그 교회도 사도행전 기도회,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분은 진짜 오늘 또 체험할 겁니다. 일어난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설교할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성령 역사에서 선천적인 은사가 불이 붙기도 하지만 전혀 그쪽 은사가 없었는데 그 은사가 생기기도 한다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의외로요 말 더듬이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 왕년에 말 더듬이, 거의 심각한 대의 공포증. 근데 이런 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가 됐고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이게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다 가능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 위에도 성령이 부어져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서 똑같이 성령이 내려서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성령이 내리셔서 역사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오늘 이 마룻바닥 예배당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구역예배, 가정교회 예배 모일 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이걸 잠깐 이 부분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참은 잊어분단께요. 근데 성령님에서 공부를 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늘 기뻐하면 내가 매일 주의 길을 행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좋아했어. 성령만 나오면 막 춤을 추는 거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쩌면 성령님 모른다니까 잘.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쪽은 저렇게 말해버리니 이거 서로 끊임없이 우리는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평행선 길을 달린다. 평행선. 연말에 목사님들이 또 많이 쓰러지시겠네요. 왜?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넌 너밖에 모르고. 목사님 그치? 성령님께서 언어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지역의 한계를 돌파하고 의학적 한계를 돌파하고 돌파의 영이십니다. 자, 그러면 11장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의 내용이 각색 생물들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보자기 위에 짐승이 내려왔는데 잡아먹어라.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3번 반복 이 음성이 있은 후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해석을 해줬어.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보자기가 내려왔고 짐승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하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환상 중에. 이게 뭔가 성령님께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잔소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거라이. 그 후에 음성대로 띵동띵동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서 고넬료.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핸드폰이 있을 텐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철저한 시오니즘, 유대니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철저히 이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사처리위원회가 열릴 문제예요. 노예에서 문제 생기면 조사처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사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처리위원회가 열릴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매우 부담되는 일이니까, 부담스럽고 자기 생각으로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미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환상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환상을 잘 본다는 분 특징이 뭐냐? 센 분들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버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은 굳이 이 시대에 환상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이 시대에 환상을 보려고 눈을 막 세게 감고,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눈을 막 찔러댄 분도 계세요. 환상. 근데 이 환상이 객관적 계시, 이걸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환상이, 지금도 환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환상 보지 않아도 제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다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천사같이 안 생겼지만은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 생긴 건 강호동처럼 생겼고 생긴 건 김정은처럼 생겼지만은 역할이 천사. 더 영적으로 열린 분은 신영균 목사님처럼 생기셨다. 이디야 카페 앞에 제 훗날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신영균 목사님 보시면 너무너무 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비슷하게 생겼지. 그분이 날 닮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닮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철저히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요.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말씀을 전파했죠.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그때로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뭔 소리냐?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도 나타나십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능력 임재, 능력 충만의 세례는 필요합니다. 그분을 체험을 해야 그분을 의지하지요. 고기 맛을 봤어야 고기를 찾지요. 저는 번데기를 못 먹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먹으니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대. 먹어봤어야 번데기를 찾죠.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고소하다네 번데기가.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근데 고소하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그 능력을 체험을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노래합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이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봐.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인내하 구속하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가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성령님 잠깐 공부했는데 찬송가가 완전 새롭지요. 저랑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계시록도 공부하는데요. 계시록을 저랑 공부하고 나면 성경의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언제 나팔 부른지도 모르고 이 장면이 뭔지도 몰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 노래 어디 있다냐? 찬송가 있다냐? 있고 말고요. 이 하나하나가 팍팍 가사에 꽂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그게 맞다는 거야. 이게 아주 딱 이게 그냐면 나팔을 말할 때 나팔이 계시록 나팔 거기 딱 이게 막 보세요. 베드로가 염려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욕먹는데, 큰일 나는데. 성령이 강권해서 갔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염려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문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때 베드로가 그때 그 상황을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렸던 본문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변증 가운데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만 임했다는 견해는 이미 끝난 겁니다. 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 나타나셔서 뭘 주면 돼요?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케. 할렐루야. 절대로 예루살렘에서만 끝났다면 고넬료의 집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제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이 사도행전 교회의 재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제가 강의도 했는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와, 이거 꼭 우리 교회 얘기 같다야. 이거 꼭 우리 교회 얘기 같다야. 우리 교회 사건 똑같아 버려야. 우리 교회 이야기네.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는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는데 와, 다 좋겠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좋지. 지금 이미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회복이 돼야 돼.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왕입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교회만 불같이 바람같이 부어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같이 불같이. 할렐루야.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냐. 누가 이렇게 유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참았대. 자기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로 봐서 그냥 한번 그냥 폭발을 해버렸다 그랬더니 오, 또 성질이 엄청 더럽네. 그뒤부터 안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관해서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습니다. 제가 빈정대는 게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 못 씁니다. 돈 쓰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카드로 돌리는 사람이 여행 가지 돈 모으는 사람은 절대로 여행 못 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유럽 갔다 온 사람, 영국 갔다 온 사람, 미국 갔다 온 사람 돈 있는 거 없어. 다 돈 있는 사람은 미국 행위는 동남아도 가기 어려워. 벌어야 되고 계산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필요하냐?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낙엽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주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래. 왔다 엄청 뻥치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설교를 들을 때도 응답을 받아.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백은영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로 듣는 거야. 때로는 칭찬이 나오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책망이 나오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제 아내는 나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욕을 안 듣고 살았다나. 나는 욕을 많이 듣고 살아서 욕을 많이 한다나. 욕하는 게 너무 싫어 막 이러는 거야. 요것도 수건으로 아니 설교할 때 어떤 목사가 욕을 하고 싶겠어요. 욕을 내가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전라도 수준으로 자기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썼던 그 용어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자기들 안 한 척 해보니까 나만 문제가 되지만은. 근데 그것도요 그러니까 제가 욕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욕이 욕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멘이 뭐 아멘이요. 아따 치 욕한 것을 아주 그렇게 아니 어떤 강사가 목사가 설교 원고에다가 욕을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욕이라고 쓰겠습니까? 오늘은 김수비 욕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지연 집사 개 이렇게 써놓겠습니까? 안 써져 있어.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이렇게 감정이 막 겹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감정 컨트롤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그걸요 성령으로 이게 충만한 사람은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여기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 그걸 통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이게 영어로 말하는 게 욕이 영이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냅두자. 네가 무엇을 알겠냐. 그러면 또 무시한다니까. 또 무시해. 치만 잘났다니까 막.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 알아먹겠냔 말이에요. 설명을 해도. 너는 뭔 아멘이냐 도대체 앞에서. 또 무엇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멘이요. 우리 와이프한테 아멘이요. 어? 나에게 아멘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다 오늘 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그랬는데 성령님 직접 말씀 안 하잖아요. 이 자리에 선 것도 성령께서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성령께서. 왜? 신학교 가는 것도 내 힘으로 못 가. 여러분 아들 신학교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 안 보내려고 로스쿨 보냈다가 어디 대학원 보냈다가 다 떨어지니까 신학교나 가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을 하면요 절대로 성질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 바치니까 또 저것도 안 돼, 내가 못하고 있냐, 나도 해버렸어. 그랬다가 그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이랬다가 가본 거죠. 어떤 분은요, 목사 잡으려고 새벽 예배 나온 분이 있다니까요. 핏줄 터져가면서 은혜는 안 받아. 근데 꼭 출석을 해. 왜? 목사가 나왔는가 보자. 아니, 있어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내 이런 말하면 모른 척 해버리대요. 있다니까요. 교회들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멘도 안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으면 아멘을 해야지. 근데 아멘 안 해. 근데 나와. 왜 나온 거예요? 목사 잡으려고 나온 거지. 근데 놀랍게 그 사람 뜻대로 안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을 의지합니다. 쉽게 절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이 그 은행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역사할 것을 믿으니까. 나는 말하는 겁니다.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알아먹는 겁니다. 놀랍게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방문 카드를 냈는데, 아니 진짜로 나는 그게 등록 카드로 보여. 등록 카드. 그래서 아이고, 등록 카드를 내셨네요. 아이고, 오늘 끝나고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한테, 그 남편이 부인을 막 째려보고 노래보고 난리더라고요. 뭐라고, 나 몰랐지 나는.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준갑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는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말에나 뭐 교회 올라 그랬는데, 내가 중간에 등록카드 했다고 불러버려, 박수 쳐버려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방문카드요. 나는 분명히 이번에 오셨던 안니아 목사님 기도회 때, 어렸을 때부터 똥 묻은 집에 살면서 왼쪽 팔, 오른쪽 팔 날라가서 장애인 돼 살면서, 하나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천능자신 성령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분도 가능합니다. 왜? 한 여자가 잠깐만 머리를 헷가닥하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정말로 사모님이 엄청 똑똑하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신 사랑하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막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당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 어떻게 나랑 결혼하게 됐어? 진짜 그 고백 진짜? 그랬더니 사모님 한 말씀 하시더라잖아요.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맞다니까. 성령님께 나타나셔서 그분의 헷가닥하게 만들어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 분이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다 이렇게 집회 갈 때도 운전 다 해주시고,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셔가지고요, 아주 팔팔하시더라고요. 힘쓰고 예수면 이상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체험하자. 심지어는 뚜루루 빠바바바, 나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입술이요, 이거 이상한 소리 나왔어요. 막 이게, 야 새끼야, 헛소리 새끼야, 이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께서 네 입술을 만드신 거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그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의지해. 아멘이십니까? 처음 역사하신 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대로, 지금 성도순례 가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가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서 통성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순례객들 방해된다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이 사도행전 교회 하신 것 같이 우리들 교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학문 없는 자가 성령에 붙들리니까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우리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버리면 더 멋지지 않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이 미국 가봤더니요, LA 가봤더니요, 의사, 치과, 닥터가 막 찬송할 때마다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나는 처음에 약간 저분이 전직에 좀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런 노래 가사에 물어봤더니 의사라는 거예요. 남편도 의사, 자기도 의사. 근데 그 의사가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노래할 때도 성령님 막 의지해서 막 하다가 막 잡고 막.
우리 여기 또 소아과 의사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진료받으려고 새벽부터 막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거기 줄 서 있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막 2시간씩 기도하신 분인데 애들은 울기만 하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2시간씩 기도해. 소아과 원장이. 근데 그분은 딱 기도하고 아이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 딱 어디가 아픈지 딱 짚어본다는 거예요. 할매랑 할아버지랑 다 왔는데 짚어보니까 그 약을 먹으면 나아버리는 거야. 엄마들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의사 그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딱 짚어서 딱 약을 쳐봐요. 딱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룻바닥 공동체가 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주님의 중력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주여 성령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불러주세요.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1절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지금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우리 시간에